할렐루야. 물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오병이어의 기적 이후에 일어난 사건, 그래서 예수님께서 풍랑을 잔잔케 하신 그런 사건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풍랑을 잔잔케 하신 이 사건에 초점을 맞추긴 하겠지만 그 전에 우리가 사건도 더 염두에서 연결시켜 보면 더 은혜로운 말씀이 될 수 있어요. 우리 병행구절인 요한복음서에 보시면 당시 오병이어의 기적의 현장을 목격했던 이 군중들, 제자들을 포함해서 군중들은 이 엄청난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면서 예수님을 이제 왕으로까지 추대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유대의 왕, 오늘 이스라엘의 왕으로까지 추대하려고 할 정도로 군중들에게 이 오병이어의 기적의 사건은 정말 쇼킹한 사건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요, 제자들을 그 사건 이후에, 오병이어의 기적 사건 이후에 배 태워서 벳세다로 건너편으로 보내시고 당신은 그곳에서 떠나서 이제 산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러 가셨습니다. 근데 산에서 예수님께서 기도를 하시는데 하나의 영상을 보게 됐죠. 그것은 이 갈릴리 바닷가 한복판에서 애쓰면서 막 노를 젓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이었어요. 배를 타고 건너가던 이 벳세다 길을 가던 이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 중간에서 그만 큰 풍랑을 만나고 말았던 겁니다. 그래서 그 제자들이 거기서 애써 노를 젓는 모습, 그 모습을 예수님께서 보셨어요. 주님의 시야에 그 애써 노를 젓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이 딱 잡혔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아주 솔솔하게 즉시 물 위로 걸어가서 제자들을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내니 두려워 말라. 내니 두려워 말라. 그래서 51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배에 오르시자마자 바람과 파도가 잔잔해지고 제자들은 목적지까지 무사히 갈 수 있었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 사건 바로 전에 이제 군중들과 제자들은요, 5,000명 이상의 사람들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이제 5,000명이 넘는 사람을 먹는 그런 놀라운 기적을 체험했어요. 근데 제자들을 비롯한 청중들의 반응에 대해서 이제 요한복음 6장 15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우리 주보에 있는 말씀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15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사람들이 와서 억지로 자기를 모셔다가 왕으로 삼으려고 한다는 것을 아시고 혼자서 다시 산으로 올라가셨다. 오늘 군중들과 제자들은요, 예수님 당신은 우리 왕이십니다. 우리 왕이십니다. 이들의 관심은요, 이들의 오로지 관심은 열렬히 예수님을 환호하는 듯 했지만요, 이들의 관심은요, 다른 데 있었어요. 그 깊은 내면은 사실요, 이들이 그 경제적인 문제, 먹고 사는 문제에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저 예수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한 것을 보니까, 5,000명을 먹인 걸 보니까 우리들의 어려운 그 먹거리 문제는 해결해 줄 그런 최소한 그런 분이시다. 그러면 이분이 우리의 왕으로 세우면 좋지 않겠느냐라고 오늘 왕 정도로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 정도로 예수님을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사역의 본질은 그것이 아니었죠. 예수님은요, 유대인의 왕 정도로, 유대 사람들이 먹고 사는 그 문제 정도로만 예수님이 해결할 그런 분이 아니에요. 물론 그들이 급하죠. 예수님은요, 그러나 그것에 한정된 분이 아니에요.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어요. 그러나 군중들은 몰랐어요. 예수님 설명 안 하셨겠습니까? 그 전에 사건들을 보면 예수님이 막 병자들도 고치고 하늘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하시고 앞으로 인자가 십자가를 질 것이다라고 수없이 온 인류를 향해서 구세주로 오실 것을 말씀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많은 군중들과 제자들은요, 소기에 경일됐어요. 오로지 먹는 문제.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까? 그래서 예수님을 왕으로 추대하려고까지 하였지만 그들을 물리치시고 예수님은 기도하러 산으로 올라가셨던 겁니다. 우리 가운데서도요,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오늘 군중들처럼 예수님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 신앙인들, 크리스찬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오병이어의 영광만을 생각해요.
주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나의 왕이십니다. 라고 고백하지만 그 왕이라는 것이 뭐 나의 필요를 채워주실 분.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필요를 채워주실 분. 내가 고난 없이 살게 하실 그분. 그래서 예수님은 만능이에요. 예수님 만능. 나에게 평안함 주시고 나에게 기쁨 주시고 나에게 뭐 물질적으로 잘 여유 있게 또 삶의 형편이 나을 수 있게. 저 역시 과거에 그렇게 알았고요. 또 그렇게 또 목회를 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잘 먹고 잘 살아야 돼요. 뭐 좋은 집에 살아야 되고, 뭐 좋은 차도 몰고 다녀야 돼. 뭐 물질의 목도 막 받아야지 예수님이 증거됩니다. 예수님이 우리 왕이 되셔서 우리 필요를 채워주셔야 돼요.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막 주셔야 돼요. 그런해서 이 땅에 많은 교회들은요, 수없이 많은 오병 이후에 성도들을 양산했어요. 수없이 많은 오병이의 성도도 있어요. 그런 신앙은 평소에 아무 문제 없어 보여요. 교회 덜렁덜렁 왔다 갔다 하면 다 똑같이 보여요. 그러나 환난 앞에서 여지없이 무너져요. 오늘 모래 위에 지은 집, 반석 위에 세운 집, 겉으로 똑같아 보여요. 그러나 환난과 풍파가 일 때 그 집의 차이는 여지없이 드러납니다. 평소에 아무 문제 없어 보이지만 반드시 그 차이가 드러나게 돼 있어요. 우리 삶의 현장에서 오병의 기적만 고대하며 신앙생활 한다면 얼마나 우리는 낙심할 일이 많은지 몰라요. 우리 신앙은 금방 내팽개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제자들, 군용들과 헤어진 예수님께서는요,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셨고 제자들은 바다 한가운데 가장 어둠이 짙은 시간, 새벽 3시, 4시경에 그곳에 있게 됐어요. 그곳에 아마 가만히 있는 것도 굉장히 두려움이었을 거예요. 새벽 4시간. 한번 배를 타고 바다 한가운데 있어 보신 경험이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몇 년 전에 저는 목사님들과 함께 거제도에서 배를 타고 낮인데도 잔잔했어요. 그 한가운데 있는데도 가만히 있는데 굉장히 막 두려움이 막 엄습해 오더라고요. 사방이 아무것도 안 보여. 지평선만 보여. 보이는 거 없어요. 둥둥 얼마나 막 두려움이 몰려오는지 몰라요. 그런데 오늘 제자들은요, 새벽 3, 4시경에 캄캄한 앞만 간신히 볼 정도의 풍랑이는 파도만 볼 정도의 그것만 보는 시각 속에서 얼마나 제자들이 두려웠겠어요. 거기다 거센 풍랑까지 막 몰려오는 상황이었어요. 그 거센 풍랑이 얼마나 대단했는지요. 갈릴리 바다에서 잔뼈가 굵었던 베드로를 비롯한 그 제자들이 그곳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두려움을 이기지 못했던 겁니다. 얼마나 그 풍랑이 셌다는 얘기입니까? 지금요, 예수님께서는요, 이런 큰 두려움에 빠진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셨어요. 기도하고 계셨으니까 당연히 그 풍랑 가운데 헤매고 있는 제자들의 영상을 보실 수 있었던 거예요. 제자들을 보내시고 제자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기도하고 계셨고, 당시 제자들이요, 이 사실만 알았어도 성난 파도 앞에서 그렇게 크게 무기력하고 두려운 모습을 보이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떡 되시던 날에는 영광하는 군중들 속에서는 그들과 함께 예수님 우리 왕이십니다. 왕이십니다. 소리쳤지만요, 그들을 위해서 지금 기도하시는 그 예수님의 그 존재에 대해서 이 제자들은 상상도 못했을 거예요. 오늘도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오늘 이 땅에 보내시고 그냥 보내신 것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세요. 오늘 말씀을 빌려서 우리가 볼 때는요,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냥 파송하시고 세상에 보내시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 로마서 8장 34절 주보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오늘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셔서 예수님께서는요, 다시 살아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믿는 자들을 위해서.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괴롭게 노를 저으면서 인생의 바다에서 고통당하고 있을 때 나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이 계세요. 나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이 계세요. 제자들은 몰랐지만요,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그 예수님을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고난 당하고 있지만 그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다.
그분은 말씀 한마디로 온천한 만물을 창조하셨고 지금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분이에요.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다는 것은요, 우리에게 정말 엄청난 복이 아닐 수 없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기도하고 계세요. 오늘 48절 계속 한번 보시겠습니다. 본문 48절입니다. 바람이 거스림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시려고 하시네. 기도하시던 예수님의 영상에 제자들이 노젓는 모습을 보게 된 거예요. 이것이 물론 육안은 아니었을까요? 지금도 보면요, 이 갈릴리 바다에서 이 갈릴리 바다 육지에서 한 복판까지 가면 한 5km 정도, 5km. 여기서 5km 정도 여의도 뭐 가양역 더 지나서, 그러니까 그것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도 육안으로는 절대 불가능했어요. 한밤중에 또 뭐 뭔 일이 일어나는지 사람을 육안으로 볼 수 있었겠습니까? 오늘 거기 칠흑 같은 시간, 먼 거리, 육안으로 보는 것은 불가능했을 거예요. 예수님께서는요, 영안으로 제자들의 모습을 지켜보고 계셨어요. 오늘 48절에 보면 보시고라는 것은요, 이것은 뭐 잠깐 뭐 이런 그런 개념이 아니라요, watch, 원어에 보면요, 주목하고 계셨다는, 주목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그냥 보내시고 베세다로 보내시고 그냥 산에 올라가서 딴 기도를 하고 계신 것이 아니라 제자들을 위해서 지금 기도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제자들 주목하고 계시면서 저들이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실까 주목하고 계셨어요. 예수님께서 계속 제자들을 보시면서 주목하고 계속 지켜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정확한 시간에 제자들을 향해서 아주 급행으로 가죠. 바다 위를 팍 걸어가셨어요. 얼마나 예수님께서 빨리 걸어가셨는지 성경에 보시면 그곳을 지나칠 정도로 막 급행으로 막 달려가셨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예수님께서 얼마나 주님께서 제자들을 사랑하셨는지. 오늘 우리가요, 삶의 갈등, 또 가정의 갈등, 뭐 여러 가지 사람과의 갈등, 내 삶의 모든 문제의 폭풍 속에서 우리가 얼마나 괴로워하면서 때로는 몸부림치고 있는지 몰라요. 근데 우리가 인생의 항해에서 괴롭게 노젓는 그 모습을 지금 주님께서 보고 계시는데 그냥 보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주목해서 지켜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와치해서 주님께서 쫙 지켜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해서는요, 아무도 나를 봐주는 사람이 없어. 이곳 동속에 누가 나를 봐줘? 누가 나를 아는 사람 없어.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보고 계세요. 주님께서 지켜보고 계세요. 그리고 오늘 제자들을 지켜보고 계시다가 찾아오신 것처럼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다가 아주 정확한 데 현장으로 우리를 찾아오세요. 아주 정확한 데 주님께서 오십니다. 근데 우리는 이렇게 말해요. 주님 왜 조금만 더 일찍 오셨으면 좋았을 텐데. 아니에요. 주님이 오시는 데가 가장 정확한 데예요. 오빠 나사로의 죽음 현장 속에서 오늘 마르다는 그 현장에 찾아오신 예수님께 말씀하십니다. 주님 조금만 더 일찍 오셨으면 좋았을 텐데. 이미 주님 끝나지 않았습니까? 이 현장의 죽음 현장에 주님께서 하실 일이 무엇입니까? 아닙니다. 주님께서 정확한 때 그 나사로의 죽음 현장에 오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나타났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인간의 끝,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때 주님께서 그때를 기다리고 계세요. 고난의 현장 속에서 주님 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저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두 손 두 발 할 때 주님께서 그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이세요. 오늘 본문에서도 제자들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거센 풍랑, 그 갈릴리 바다의 그 풍랑 앞에 한복판에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을 힘들게 했던 것이 거센 풍랑, 뭐 거센 파도, 뭐 캄캄한 밤, 물론 이런 외부적인 그런 환경적인 요인도 그들을 힘들게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힘들었던 것은 이 죽음과의 사투를 벌이는 현장에 예수님께서 눈에 보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폭풍함 가운데 있었던 제자들을 보고 계셨어요. 보고 계시고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향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뭡니까? 오늘 성경 50절에 보면 나다. 내니 두려워 말라. 이 말씀은요, 물론 이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고
놀란 제자들을 안심시키게 한 말씀도 있지만은요, 그 상황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선포하시는 거예요. 풍랑이는 거센 풍랑 앞에서 헤매고 있는 제자들을 향해서 오늘 말씀하세요. 내니 두려워 말라, 내니 두려워 말라, 내니 두려워 말라. 나 예수야, 나 예수. 너희들 지금 성난 파도 때문에 두려워하지? 조금 전에 보지 않았냐? 5,000명을 먹였던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너희들의 그 경제적인 문제, 오늘 먹거리 문제 해결했던 그 예수 보지 않았냐? 각종 질병 걸렸던 자, 죽은 자도 살렸던 나를 보지 않았느냐? 각종 어려움 속에서 성난 파도를 잔잔케 하실 그 사람이 바로 나다라는 거예요. 나다. 내니 두려워 말라, 내니 두려워 말라. 이런 말을 누가 하겠습니까? 어떤 인간이, 어떤 세상에 어떤 사람이 그런 말씀할 수 있겠어요? 우리가 어려운 상황 속에 처했을 때 우리가 그런 말을 할 수 있겠죠. 나야, 내가 왔으니 두려워하지 마. 그런 말씀을 하겠죠. 성난 바다 앞에서 누가 이런 말씀을 하겠어요? 내니 두려워 말라, 내니 두려워 말라. 오늘 출애굽기 3장에 보시면요, 출애굽을 부탁한 모세가 이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말씀합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에게 당신은 설명해야 되는데 내가 어떻게 설명해야 됩니까? 어떻게 말씀 좀 해주세요. 오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죠. 나는 나다, 나는 나. I am who I am. 나는 나야, 나 스스로 있는 자야, 나는 스스로 있는 자야. 나라는 존재는 그냥 스스로 있는 자야. 내니 두려워 말라라는 거야. 내니 두려워 말라라는 거야. 오늘 50절에 보시면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람이라 예수께서 꼭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하시고 바다의 풍랑으로 오늘 두려워 떨던 오늘 제자들이 드디어 예수를 만나요. 여러분, 우리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풍랑을 만나요. 풍랑을 만나요. 아니, 나 풍랑 안 만났으면 좋겠어요. 아니에요. 풍랑 만납니다. 똑같이 풍랑을 만나요. 어떤 때는요, 더 큰 풍랑을 만날 때도 있어요. 그럴 때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 사람들, 그들과 우리의 시선은 달라야 됩니다. 그들의 시선이 고난에 집중되어 있다면, 이 고난에 어떻게 넘어갈까 집중되어 있다면요, 우리 시선은요, 예수님께 집중되어 있어야 돼요. 고난은 파도를 잠잠케 하신 그 능력 있는 예수님께 집중해 있어야 돼요. 세상 사람들이 고난 속에 두려워 떨고 좌절하고 어떻게 하나 노심초사할 때 우리는요, 고난 중에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므로 기쁨 가운데 설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 수용소 가운데 이 독일의 아우슈비츠 수용소라는 데가 아주 악명 높은 수용소죠. 아마 세계에 이만한 이렇게 정말 잔인한 수용소 없었을 거예요. 역사적으로.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의 나치, 이 스탈린이 있었던 나치의 유대인들을 비롯한 나치가 유대인들을 비롯한 수많은 그런 포로들을 이제 약 400만 명을 잔인한 방법으로 학살하고 생체 실험을 400만 명이에요. 그러니까 하루에 2,000명씩 특히 어린아이와 이제 노약자들, 노인들만 골라서 가스실에 집어넣고 이제 살해해서 생체 실험을 했던 그곳이에요. 죄 없는 사람들이 이거 유대인이 학살 수용소 아우슈비츠에서 그 피눈물을 흘려 죽어갔던 그 현장 속에서 유대인들이 피 맺힌 절기는 그것이었어요. 하나님 지금 어디 계십니까?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그러나 이제 나중에 연합군이 이제 그 독일을 탈환하고 수용소를 탈환하고 그 수용소에서 이것저것 살피다가 벽 한쪽에 뜻밖의 아주 날카로운 금속으로 조각으로 쓰여진 글씨 하나를 발견하게 됐습니다. 찬송가 가사였는데요, 우리가 조금 전에 불렀던 304장을 거기 기억해 있어요.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하늘을 두루마리로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네. 바다를 먹물로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겠네. 이 정말 이 저주와 같은 이 지옥 같은 수용소에서 하나님의 사랑, 도대체 가능한 말이겠습니까? 좀 더 가까이 보니까 그 밑에 쓰여진 글귀 하나가 병사를 놀라게 했어요. 글자 하나가 뭐였는가? 하나님은 여기 계십니다. 하나님은 여기 계십니다. 하나님이 왜 그렇게 아우슈비츠 같은 그런 고난의 현장을 허락해 주셨는지 우리는 잘 몰라요. 우리는 고통 속에서 그거는 왜 허락했는지 잘 몰라요. 그러나 여전히 주를 사랑하는 자들에게는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고난당해도 주님이 함께 하시면요,
우리는 죽음을 불사할 수도 있습니다. 죽음을 불사할 수 있어요. 내니 두려워 말라, 내니 두려워 말라. 아마 오늘 본문의 말씀, 오늘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있었던 그 크리스찬들에게도 주님께서 말씀하셨을 거예요. 내니 두려워 말라. 우리가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다면요, 이 고난 중에서 얼마든지 우리는요, 주님을 신뢰할 수 있어요. 내니 두려워 말라, 안심하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우리가 고난 중에 이 음성을 들을 수 있길 바랍니다. 이 음성을 우리가 들을 수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의 간증과 환희는요, 그 기쁨은요, 고통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주께서 우리에게 시편에서 말씀해 주고 계시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내가 너와 함께합니다. 우리와 함께하심을 약속하신 그분은 어떤 분이세요? 성경을 열어보세요. 그분에 대해서 수없이 많은 것이 성경을 기록되어 있어요. 만약 우리가 살아있다면요, 그분과 이 땅에서 함께하니 얼마나 더 기쁠 수 있겠습니까? 또 우리가 한편으로 죽으면요, 영원히 하늘나라에서 그분과 함께 영생복락과 함께하니 그 또한 더 큰 기쁨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중요한 것은요, 결과적으로 오늘 보면요, 본문 속에서 예수를 만나는 것이었어요. 예수를 만나는 것. 거센 바람, 거센 파도, 어둠의 문제가 아니었던 겁니다. 예수를 만나니까 다 그쳤어요. 오늘 51절, 우리 52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한 목소리를, 본문 51절, 52절 같이 한 목소리를 들어가겠습니다.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이는 그들이 그 떡 되시던 이를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습니다. 제자들이 고난의 현장에서 이렇게 놀라고 두려워하는 이유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떡 되시던 이를 깨닫지 못하고 마음이 무너졌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계세요. 즉 방금 전에 오병이어의 기적의 현장에서 기적을 행하셨던 그 주님을 제자들은 잃어버린 거예요. 그 능력의 주님을 잃어버렸던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영으로 함께 하신 그 주님에 대해서 제자들은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어제 예수님이 나를 도우셨어. 틀림없이 주님과 함께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어라고 고백했던 제자들. 오병이어의 기적이 주님께서 행하셨어. 그런데 제자들은요, 그 엄청난 기적을 목격하고도 그 주님을 더 이상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실감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그것이 그 마음이 둔해졌다라는 겁니다. 영적으로 둔감해졌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불감증이 걸렸어요. 더 이상 느끼지 못합니다. 함께 하시는 주님, 주님이 함께 하셔서 지금도 나와 교제하시는 그 주님을 깨닫지 못했던 겁니다. 교제를 잃어버리고 마음이 둔해졌어요. 어제는 주님께서 함께 하셨어요. 우리 삶의 영생에서 얼마나 주님께서 함께 하셨다고 고백할 때가 많습니까? 우리 이제 잘 될 때, 내가 좀 풀릴 때, 야, 주님이 나를 도우셨어라고 고백하고 있지만요, 고난의 현장 속에서 제자들처럼 우리가 낙심하고 좌절할 때가 많아요. 그러나 여전히 주님께서 그 가운데 함께 하세요. 문제는요, 우리들의 영적으로 둔감해졌다는 겁니다. 그 주님을 바라보지 못해요. 그 주님을 깨닫지 못해요. 오늘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 주보에 있는 말씀 같이 한 목소리 한번 읽도록하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15절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요, 예수님께서 성전으로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얼마나 제가 많이 말씀드렸습니까? 그러나 지식적으로만 알고 있기만 할 뿐이지 오늘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인격적으로, 즉 나의 삶의 모든 것을 실제하신다는 사실을 행동함으로 우리가 분명히 깨닫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우리가 인식한다는 것, 또 나와 동행한다는 사실로 행동한다는 건 다른 문제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 함께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요. 어저께서면요, 우리 교회 이름이 주원교회입니까? 주원교회. 주님과 다 함께. 근데 지금 우리 현실은 어때요? 여전히 우리는 성질 하나 죽이지 못해요. 또 불평하고 원망하고 고난 앞에 염려 하나 사라지지 않고 있어요. 지금 나와 함께 계시는 주님을 나의 전인격적으로 오늘 믿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람의 눈만 피하면요,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줄 알아요. 세상 사람들도 그렇고 믿는 사람도 그래요. 그래서 보는 사람만 없으면요, 막 별의별 행동을 하는 경우가 볼 수 있어요. 특히 요즘 현대인들은요, 그런 성향이 더 강한 것 같아요. 이름이 알려지지 않는, 익명을 요구하는 것에는요, 가진 욕설과 막 비방을 막 퍼버려요. 근데 이름이 알려지면요, 얼마나 천사가 되는지 몰라요. 온갖 친절과 막 립서비스하고 그렇게 살아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은요, 예수님께서 언제나 함께 하세요. 언제나 함께 하세요. 오늘 요셉은요,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내가 어찌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하며 과감하게 뿌리쳤어요. 요셉은요, 그 대가로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유혹을 뿌리칠 수 있었던 것은요, 그 유혹이 약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오늘 당시요, 오늘 요셉은요, 혈기왕성한 젊은이였습니다. 또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은 강했습니다. 그러나 그 요셉의 그 유혹을 이길 수 있었다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다는 사실이 너무 분명한 실제였기 때문입니다. 너무 분명한 실제였기 때문입니다. 우리 의지만으로 우리가 죄를 이기고 또 거룩하게 살 수 없어요. 거룩하게 살 수 있느냐 없느냐는요, 우리 의지나 유혹이 강력하게 달린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진지하게 예수를 바라보는 자인가, 그렇지 않은 자인가 달려있던 겁니다. 얼마나 진짜로 예수님을 바라보는 자인가 한 거예요. 항상 예수님을 바라보므로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신 것을 아는 사람만이 언제나 주님과 교제할 수 있는 자가 되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제자들은요, 영적으로 둔감했어요. 주님과 교제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볼 수 없었습니다. 그들과 동의하시는 그 주님. 기쁘고 좋을 때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것 같았는데 그들이 당하는 고난의 현장에 영으로 여전히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볼 수 있는 눈이 그들에게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52절에 보면 이는 그들이 그 떡 되시던 날, 그 떡 되시던 일을, 그 날을 깨달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해졌습니다. 떡 되시던 날을 깨달지 못했어요. 그 오병이어의 기적의 현장, 그 마가복음에 그 전에 수없이 그 죽은 자를 살리시고 오늘 그 각종 질병 걸린 자를 치료하시고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셨던 그 예수님의 능력을 깨달지 못하고 그들의 마음이 둔해졌습니다. 말씀을 들어오겠습니다. 오늘 성경에서 제자들은 폭풍 앞에서 철저히 실패자의 모습으로 나타났어요. 왜였습니까? 지금 주님이 옆에 계시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왜 고난의 현장 속에서 왜 우리가 좌절합니까? 낚시합니까? 주님이 옆에 계시지 않는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그런 제자들을 향해서 말씀하신 것이 뭡니까? 영적으로 둔감해졌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둔감해졌다. 여전히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고 여전히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다는 사실을요, 우리 제자들이 영적으로 깨닫지 못했어요. 우리 역시 마찬가지예요. 고난 앞에서 우리가 왜 좌절하고 낚시하며 왜 슬퍼합니까? 우리의 영이 둔감해졌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 안에 계신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오늘 성전으로 우리와 동행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 눈이 우리들에게 없다라는 겁니다. 오늘 둔감해진 우리들이 영안이 열리게 해주십시오. 우리 이 시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잠시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닫혀있던 우리들의 영안을 열리게 해주시옵소서. 둔감해진 우리 영혼의 눈을 주님 열리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여전히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여전히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 하늘나라 보좌 우편에서 나를 위해서 여전히 기도하고 계시는 하나님, 그리고 나를 위해 지켜보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 그리고 성전으로 내 안에 함께 계시는 그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 그리고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해주세요. 나다나 두려워 말라. 내 뒤에 두려워 말라. 그 음성을 듣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주여 한번 해주시고 합심해서 오늘 통성으로 우리 기도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주여 한번 해주시고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보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보기 원합니다. 아버지, 둔감해진 우리 영성을 회복시켜 주셔서, 닫혀있던 우리를 귀를 열어 주셔서, 내니 두려워 말라. 내니 두려워 말라. 그 주님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 고난의 현장에서, 우리가 만나는 이 아픔의 현장 속에서 좌절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주님을 보기 원합니다. 여전히 기도하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깨닫기 원합니다. 내니 두려워 말라. 폭풍을 잔잔케 하시는 그 주님, 성난 파도를 잔잔케 하시는 주님, 아버지 강강한 밤중에 여전히 역사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우리가 좌절하지 않게 해 주옵소서. 낙심하지 않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 붙들고 갑니다. 성난 파도를 잔잔케 하셨던 그 주님 말씀 붙잡고 갑니다. 여전히 제자들을 위해 기도하셨던 그 주님 바라보기 원합니다. 그 주님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둔감해진 우리들이 아버지 영성을 열어주셨습니다. 둔감해진 우리 영성을 열어주셨습니다. 둔감해진 우리의 영혼을 열어주셨소서. 둔감해진 우리의 귀를 열어주셨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셔서 여호와의 영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그 주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아버지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동행하여 주시길 간절히 부탁드릴 바랍니다.
떡 되시던 날에는 주님이 살아있는 것 같았습니다.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으실 때는 주님께서 역사하신다고 제자들과 군중들이 소리쳤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성난파도 오늘 갈리 한복판에서 고난의 연장 속에서는 주님이 없는 것 같이 삶을 살았습니다. 주님이 없는 것 같이 아우성쳤습니다. 주님, 여전히 기도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신 눈을 우리들이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산속에서 그들을 바라보시면서 그들을 기도하고 계셨던 그 주님, 그리고 고난의 현장 속에서 너무나 급히 달려오셨던 그 주님을 바라보시는 무한 영적인 눈을 우리들이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오늘로 소망을 가지며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있는 우리 모든 우리 주원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둔감해진 우리들의 아버지의 영혼의 귀를 열어 주시옵소서. 다쳤던 우리들의 귀를 열어 주시옵소서. 둔감해진 우리 영적인 아버지 영혼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내니 두려워 말라, 내니 두려워 말라, 내니 두려워 말라. 성난 파도를 잔잔케 하시는 주님, 각종 질병 걸렸던 자를 치유하셨던 주님, 아버지의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하셨던 그 주님, 그 주님을 바라보는 눈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원하신 살아가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교통하시는 종이 내니 두려워 말라 말씀하시면서 여전히 기도하시면서 여전히 고난의 현장에 함께 하셨던 그 주님을 바라봄으로 오늘 우리가 평안 가운데 삶을 살기로 하는 우리 모든 주원의 성도들 머리 위에 그의 가정과 사업장과 직장의 이민족이 땅의 모든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오늘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